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베스트대학교 성경신학대학 정규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꿰뚫어보는 성경 제5강 산 위에서 들려주신 보배로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상보훈하면 성도들은 보통 팔복을 생각합니다. 팔복은 산상보훈의 맨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상보훈에는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리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80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산상보훈 대신 평지보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평지에 서시니 그리고 이어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과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복과 화를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비교하여 아주 짧습니다. 1. 산상보훈의 구성 천국 백성의 본성 팔복 8가지 천국 백성의 영향 소금과 빛 2가지 천국 백성의 율법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가지 천국 백성의 행실 61-18 구제 기도 등 3가지 천국 백성의 물질관 19-34 3가지 천국 백성의 대인 관계 3가지 천국 백성의 선택 13-23 3가지 총 27가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은 보배로운 말씀이지만 간단한 말씀이 아니며 말씀대로 실행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2.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헬라어는 아갈리아스테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온갖 동작을 다 취해서 무한한 기쁨으로 뛰놀라는 뜻입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욕을 먹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편에 중독되어 미친 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같은 단어가 간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간수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받고 믿는 자가 되었으며 바울을 때린 죄를 용서받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였습니다. 간수는 이만큼 기뻐할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 기뻐할 뿐 아니라 정반대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 수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던지 관계없이 이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 오른편 뺨을 치거든 539.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상대방은 왼쪽 뺨을 맞게 됩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때리는 사람이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왼손잡이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오른손잡이지만 손등으로 하면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훨씬 더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손등으로 가격한 사람에게 2배로 배상하라는 토판이 발견되어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뺨을 맞은 것만 해도 분하고 억울한데 손등으로 맞아 더 모욕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은 왼쪽에 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보복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보복은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당부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왼쪽 뺨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갚아주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내 손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4. 좁은 문.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만을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문을 통과한 뒤에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문은 금방 통과하지만 길은 오랫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문보다는 길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문으로 끝나지 않았고 우리 앞에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뒤에 좁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트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 넘어가서 그렇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트로 말씀하셨습니다. 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알다의 헬라어 원어기 노스포는 아오리스트, 직설법, 과거 시제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만 해도 무서운데 원어는 처음부터 한 번도 안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이름 붙여져서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듣기에 어렵고 실행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가능할까요?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면 기뻐하는 것도, 뺨을 돌려대는 것도,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가는 것도 마치 넓은 길처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하베스트 대학교 정규동 교수